성도 여러분, 주보 안쪽에 있는 이 설교 기록란에 보면은 그간 설교한 내용이 나옵니다. 성령론 해놓고 가로 안에는 구원론. 그래서 그동안 이 성령론에 관하여 9번의 설교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성도의 견인 살펴보았죠. 돌이킨 후에 굳게 서라. 성도는 한 번 가진 이 믿음을, 이 참되게 가진 믿음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이렇게 견디고 버티며 유지한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이 성도의 노력과 의지로 가능할까요? 이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는 것, 이게 가까운 원인으로는 본인이 됩니다. 하지만 먼 원인으로는 성령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9가지 내용들이 전부 다 성령 하나님께서 먼 원인으로 하시는 일입니다. 먼 원인은 근본 원인이다, 제일 원인이다, 이렇게도 불리어집니다. 그리고 사람이 하는 것은 이제 가까운 원인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이 무엇을 행하면 이제 이것을 근본 원인으로 아는 이러한 좀 오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은 근본 원인, 제일 원인, 먼 원인, 그리고 이에 대응이 되는 가까운 원인, 제2 원인, 이것을 단어들을 기억해 두셔요. 그러면 어느 날 우리에게 벌어지는 일들을 내가 행하는데 내 능력을 벗어나서 진행되는 것을 볼 때 바로 이 단어가 떠오르면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경의 내용을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이제 그렇지 아니하면 모든 것을 자신이 행하는, 사람이 행하는 가까운 원인이라는 이러한 관점에서만 성경을 해석해서 이제 잘못된 해석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론을 살펴보기 전에는 먼저 인식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것이 얼마나 신비한 일인가. 그리고 특히 기독교인에게는 믿음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성경의 근거에서 우리는 무엇을 판단한다. 그래서 이러한 판단 방법에 따라 신론,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인간론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론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셨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알고서 받아들여야지 되잖아요. 내 것으로 만들어야지 됩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믿음이라고 하는데, 이 믿음이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만 준비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도 준비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신다. 이것을 우리가 성령론으로 살펴본 것입니다. 방금 말한 내용이 6번 구원하는 믿음, 이제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성령론에 대해서 살펴보았으므로 오늘부터 교회론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첫 번째 내용이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교회의 핵심이 무엇인가, 이걸 살펴봅니다. 이것을 살펴보는데 고린도전서 1장 2절이 크게 도움을 줍니다. 이 고린도전서 1장 2절은 우리로 하여금 먼 원인과 가까운 원인으로 교회의 본질을 살펴보도록 이끌어집니다. 1장 2절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럽니다. 그럼 하나님의 교회가 무엇인가? 바로 곧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거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또 그래요. 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그럽니다. 그 앞에는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해서 수동태입니다. 그리고 후자는 부르는 해서 능동태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 부르는 모든 자들, 그래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라는 우리나라 단어가 아주 잘 번역이 되었어요. 이 회자가 모일회자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인 것이지 절대로 교회당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때때로 우리 교회에서 세움교회당 이런 표현을 씁니다. 지금 우리가 이 건물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건물은 세움교회가 예배드리고 성도들과 교제하기 위해서 필요한 공간인 것이지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닌 것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가까운 곳에 영등포 중학교,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영등포 중학교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바로 학생들이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입니다. 이러한 공부를 가르치는 일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이러한 학교 교사가 교실이 있는 것이지 이러한 학교 건물이 절대로 중학교나 고등학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도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러면 어떠한 자들이 모이는가? 이거에 관해서 고린도전서 1장 2절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지고입니다. 우리 사람은 모두가 부패하여 스스로 거룩하여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분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바로 그분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그 공로가 어떻게 우리의 것이 됩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하나로 연합시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기 3번입니다. 성령론의 세 번째, 예수님과의 신비한 연합. 얼마나 이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로 연합되어 있는데 신비한 형태로 되어 있는지 아예 이름이 신비한 연합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혼과 이러한 육신 몸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로 연합되어 있는데 이 또한 이렇게 분리하거나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보다도 이것 못지 아니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로 신비하게 연합되어 있고, 이것은 지구와 태양이 1억 5천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지만 중력으로 연합이 되어서 지구가 태양을 떠나지 않습니다. 이 연합보다 훨씬 더 신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것이에요. 우리 스스로 거룩하여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내가 행하는 어떤 선행 이러한 거 한 5개 하면 자신이 거룩하다라고 사람들은 착각을 하거든요. 근데 사람은 이 정도로 거룩해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우리는 우리의 선한 행위를 통해서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택한 자들을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 자신의 영원한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했거든요. 그래도 이것을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만드시고 우리의 무지를 제거하며 저 십자가에 죽으신 분은 사람의 모습이지만 단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서 사람이 되신 분이구나.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죄로 인한 것이구나. 이걸 깨닫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러면 이렇게 된 자들은 반드시 어떻게 되냐면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수동적인 존재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라는 것은
특히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라는 것은 이러한 자유의지를 갖고 분별력이 있게끔 자기 스스로 결정하며 살아가게끔 하셨다, 이러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때가 되면은 이제 거듭났으니까 이제 이 생명의 씨앗이 발아하며 자랍니다. 그러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고백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4번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 중생에서 살펴본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회개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구원하는 믿음, 이것을 갖게 됩니다. 근데 가까운 원인만으로 보면 내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걸로 오해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 전체를 봤더니 이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로봇으로 여기지 아니하셔서 우리 안에서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우리의 자유의지로 표현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생명체를 만들었다라는 것, 특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라는 건 이러한 의미입니다. 앞으로 과학이 아무리 발달이 되어도 사람이 이러한 생명체를 만들지 못해요. 현재도 이 스마트폰 얼마나 신비합니까? 이번에 계엄이 선포되고 해제되는데 스마트폰이 큰 역할을 했죠. 모든 국민이 방송국이 되어서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하고 실시간으로 정보가 공유됩니다. 엄청난 발명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요사이 계속 낙엽을 치웁니다. 제가 얼마나 열심히 치웠는지 청소부가 이 비닐봉투 한 묶음을 갖다 주더라고요. 좀 얄밉더라고요. 여전히 치워달라, 이 뜻이에요. 그 봉투에 가득 찬 낙엽, 이 잎사귀 하나를 사람이 못 만듭니다. 생명체는 그렇게 신비한 것이에요. 요사이 제가 자전거를 타고 다닙니다. 신대방 삼거리 쪽에 탁구장이 있는데 이 자전거를 타면 한 5분 가요. 제가 이걸 4분 만에 가려고 열심히 달렸습니다. 탁구장에 도착했더니 이 다리가 아파서 탁구를 못 치겠어요. 그런데 이 자전거가 스스로 자요. 스스로 자. 자전거. 이게 말이 됩니까? 제가 열심히 페달을 굴려서 자전거가 가는 거지, 자전거는 절대로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고 작동하지 못해. 오늘 아침에도 제가 동명노인복지센터에 가서 설교하고 왔습니다. 자동차를 몰고 다녀왔어요. 첫 번째로 한 일이 스타터를 누른 것입니다. 자동차는 스타터 없이는 절대로 스타트가 안 돼요. 생명체와 피조물의 차이가, 그러니까 무생명체의 차이가 이것인 것이에요. 앞으로 AI가 아무리 발달이 되어도 에너지 없이 됩니까? 앞으로 발전소는 더 세워져야지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편하다라는 것은 어디에선가 누군가가 노력합니다. 이 세상에 공짜 없이 돌아가는 일이 있어요? 에너지, 엄청난 노력, 투자가 되어야만 우리가 편하게 쓰는 것입니다. AI는 누군가 에너지를 공급하고 또 정보를 제공해야지 됩니다. 그 다음에 AI가 AI를 생산합니까? 사람은 남녀가 연애를 해요. 좋아서. 그러면서 또 아이를 만들어냅니다. 오늘 아침에도 이 현관문을 여니까 고양이 2마리가 서로 사랑에 빠졌어요. 그래서 그냥 둘이서 그 추운데도 추운 줄 모르고 서로 소리 내면서 쳐다봐요. 제가 차마 못 쫓아내겠더라고요. 그들의 이 고귀한 사랑을 제가 방해할 수가 없어서 가까이 갔는데도 다른 때 같으면 고양이는 쉽게 도망가는데 얘네들이 이 사랑에 빠져서 그냥 저를 멀끔히 쳐다보고 둘이서 계속 눈 교환을 하고 있더라고요. 사람은 이렇게 고귀한 감정이 있어서 새로운 생명체를 연애와 사랑을 통해서 만들어내고, 그리고 이 지정의를 통하여 진선미를 추구하고,
어제 탄핵이 통과될 때 이게 여의도와 직선거리가 짧습니다. 그래서 이 소리가 다 들려요. 그래서 여의도에만 사람이 모인 줄 알았는데 광화문에 탄핵에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또 상당한 숫자가 모여 있습니다. 이렇게 무엇이 옳고 그른지 이렇게 극명하게 대조가 돼요. 이렇게 사람의 이 분별이라는 건 신비한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절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렇게 먼 원인, 근본 원인, 제일 원인의 관점에서 기술하고 이러한 자들은 자유의지를 갖고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인식하게 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들로 이루어진 모임이 교회예요. 이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하지 않는 자들, 이러한 자들은 교회의 회원이 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어떤 교회 내에 있으면 어떻게 해야지 됩니까? 표현이 강할지 모르지만 내쫓아야 합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 그 양심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가 가라지처럼 여겨질지라도 우리는 뭐라고 하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양심을 알 수가 없어요. 그 스스로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이걸 받아들여야지 됩니다. 그런데 그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 하며 교회에서 회원이 되려고 하면 이러한 것을 우리는 거부해야지 돼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에 맞는 신앙 고백과 행위가 있습니다.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을 상습적으로 어긴다, 이러한 자도 내쫓아야 됩니다. 이게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2절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저와 한 절씩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과 2절입니다. 한 절씩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여기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라는 것은 아버지의 첩을 취하였다, 이런 말입니다. 이런 음행한 자가 있으면 쫓아내라, 이러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바울이 고린도전서 5장에서 말하는 것은 너희가 이런 음행하는 자가 있으면 사귀지 말라. 교회에서 쫓아낸다라는 것은 우리와 다른 원리로 사는 자이니 우리가 더 이상 교제하지 않는다. 그리고 너는 우리 교회의 회원이 아니다. 우리와 전혀 다른 원리와 진로 사는 자이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행하는 자들과 우리는 사귀지 않아야지 되는데, 그때 이 음행하는 자들이 바로 교회에서 교인이라 하며 음행하는 자들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아니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회를 떠나야 된다, 이래요. 그러니까 교회 밖에는 음행을 하는 자들이 당연히 있기 마련이다. 이들과 접촉하지 않고 사회생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교회 내에 음행하는 자가 있으면 이러한 자는 내쫓으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습적으로 어기고 하나님의 이 거룩함을 잘 모르는 자들, 이러한 자들은 교회의 회원이 될 수 없다, 이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회원이 된다라는 것,
교회 구성원이 된다라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아주 귀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면에서 교회의 거룩함, 순수함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같은 원리와 같은 내용으로 생각하고 결정하고 그러할 때 교회의 거룩함이 유지되며 또한 교회의 외적 성장이 있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6장도 보겠습니다. 5장 다음에 6장이죠. 고린도전서 6장 1절부터 4절 저와 한 절씩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교회 내에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그럼 교회 내 성도와 다툼이 발생하면 이 해결을 위해서 사람들 앞에서 판결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할 때 교회 내 교인들 앞에서 판결을 받아야지 이것을 교회 밖에 사람들 앞에서 판결을 받지 말라 이럽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자들과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지 않는 자들, 이들 사이엔 큰 차이가 있다. 삶의 원리가 다르다. 삶의 목적, 가치가 다르므로 신자는 신자 앞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받아야지 불신자들 앞에서 판단받으면 안 된다. 이러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고신이라는 교단이 있는데 사람들이 모여 살다 보면 다툼이 발생하죠. 그럴 때 이 고신교단이 고소파와 비고소파로 분리가 됐습니다. 교회와 노회와 총회에 발생한 일을 사회법정에 고소한 사람들, 이걸 이제 고소파라고 해요. 그리고 성경에 따라서 이걸 고소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 비고소파로 고신교단이 한때 분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건이 말하는 것처럼 신자는 세상 사람들이 갖지 않는 이러한 진리가 기록된 성경책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을 판단할 때 성경 전체가 무엇라고 말하는지 이것에 근거해서 판단합니다. 그때 또 기독인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성으로만 판단을 합니다. 이성으로만 판단하는 사람은 영적인 일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신자는 다툼이 있을 때 성경에 근거하여 믿음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신자들 앞에서 이 다툼에 대한 판결을 받아야지 이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교회의 본질은 바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하여지고 주님을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바로 예수님을 주로 고백을 하는데 이런 자들과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지 않는 자들 사이에는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다. 이러한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교회의 회원이 되고 구성원이 되는 걸 이것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세움교회는 성찬을 할 때도 열린 성찬을 합니다. 그러면 닫힌 성찬은 무엇인가? 성찬을 자신의 교회의 회원들에게만 허락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성찬의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믿음이 확인된 사람에게만 성찬을 허락하는 거예요. 외부 교인이 와서
성찬에 참여하려면 이 당회의 허락을 미리 받아야지 됩니다. 근데 세움교회는 이것이 너무 엄밀하다 여겨서 예배 외부 교인이라 할지라도 그의 양심에 맡겨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다라면 성찬에 참여하게 합니다. 이게 어느 것이 꼭 옳다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우리처럼 열린 성찬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성찬에 대한 자세가 조금 가벼워지게 됩니다. 또 세움교회는 세움교회 성도로 등록을 할 때 이 선서를 안 합니다. 근데 성찬을 엄격하게 집행하는 교회는 어떤 세움교회 회원이 되려고 한다면 먼저 소정의 과정을 거쳐서 이런 선서하는 내용 이거에 동의하고 성도들 앞에서 선서하고 그때야 교회의 회원이 됩니다. 우리 세움교회는 4주 정도 이런 성경 공부를 하고 그래하며 그도 우리 세움교회를 살펴보고 우리도 살펴보고 그런 후에 그가 등록하겠다 하면은 우리가 이제 당회에서 등록 카드를 보고 회원으로 받아들일 것인지 말 것인지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선서하는 교회는 이 멤버십이 강합니다. 그래서 아무나 교회 회원이 되지 않는 것이 이렇게 이제 드러나요. 근데 또 너무 엄격하다 보니 그에 따른 부작용이 있겠죠. 또 우리 세움교회처럼 이제 4주 정도 하는 교회도 나름 이제 엄격함이 있고 어떤 교회는 그냥 당일날 주일날 와도 바로 회원으로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데는 그 회원으로 들어오겠다고 하는 자의 신앙이 확인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떠한 생각을 갖고 어떠한 믿음인지 확인이 되지 않는 것이죠. 우리 세움교회는 앞으로도 지금까지 해온 형태로 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살펴본 것처럼 교회의 본질,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것, 이게 근본 원인으로서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이들이 성경에 근거하여 믿음으로 옳고 그름을 분별하려고 할 때 세움교회의 이러한 거룩함, 순수함이 유지됩니다. 그러할 때 이제 세움교회는 여러 일들을 서로 한마음이 되어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강남 쪽에 아주 큰 절이 하나 있습니다. 그 스님은 가족들이 전부 다 기독교인이에요. 근데 그분만 불교가 됐고 이제 스님까지 됐습니다. 근데 이 절이 얼마나 크게 기독교적으로 말하면 부흥이 됐는지 몰라요. 어떻게 부흥이 됐냐면 우리나라 이 오순절 개통의 교회에 이러한 정책 제도들을 교회에 절에 도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절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불교에도 그렇게 많은 사람이 모입니다. 또 모슬렘에도 모이고 이러지요. 그래서 숫자가 많다라는 것, 이것이 옳고 그름을 이렇게 드러내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세움교회가 아마 세움교회가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은 저보다 더 큰 분도 없을 것입니다. 또 저는 27에 거듭나서 이렇게 기독교인이 되는 것에 어떤 기쁨, 가치를 알기 때문에 또 성향적으로도 좀 밝은 면이 있어서 전도를 또 열심히 하는 편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건 교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매 있는 것이. 이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세움교회의 회원이 되고 또 큰 목소리를 내어서 무엇을 주장하거나 의사결정을 하는 직분자는 더구나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가 성경에 기록된 줄 알고 이것을 진리로서 깊이 받아들이고 그리고 공부하려고 하는 이러한 이들로 회원이 되어야지 되고 그들 중에서도
더 강한 믿음과 성경 말씀을 공부하려고 하는 이들이 또 직분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식사하며 나누는 교제에도 어떤 안정과 평안과 또 질서가 있고,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외적으로도 큰 성장을 주실 것입니다. 2025년에 우리 세움교회가 이러한 외적 성장까지 주님 안에서 맛보기를 기원합니다.